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 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3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체플입니다. 그리고 정동을 묵상하다 9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체플은 대면 수업 중인 2학년들은 학교 교실에서 1, 3학년들은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함께 체플을 드리게 됩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바쁜 시기에 날씨까지 조금 덥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위를 함께 이겨내 보아요. 무용과에서 준비한 예무제에서 한국무용과의 공연은 지난 5월 30일, 그리고 발레과의 공연은 6월 3일 예원아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무용과 친구들의 멋진 무대를 통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실기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마음 혹은 초조한 마음과 같은 불안함은 잠시 내려놓고 실기고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예술인으로 다가가는 성장을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체플을 위해 기도는 3학년 3반 학급 선교부장 서예윤 학생이, 성경봉독은 학생회 총무 박세미 학생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으로는 45회 졸업생 첼리스트 김가은님의 인사와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은 함께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예원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실기 연습과 학업을 함께 병행하며 애쓰고 있는 모든 예원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들으며 학교하시고 가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입시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학년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원학교 45회 졸업생 첼리스트 김가은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모두 아름다운 정동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매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졸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건 지금까지도 제 삶 속에서 그때 다 함께 부르던 찬양과 말씀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은혜의 자리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모두 너무 뵙고 싶고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1일 채플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9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 채플에서는 덕수궁과 경운궁의 이름 이야기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인화문과 영성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보이는 것과 확실한 것에만 기대고 치우쳐 살아가면 우리도 신의 산 및 우상을 만들어버린 그 백성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염려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학교에 있을 때 낮 12시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워낙 조용한 친구들이라 잘 들렸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요. 평일 정오와 오후 6시 가만히 귀 기울이면 18번 울리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종소리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성공의 서울 대성당,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조화시킨 성공회의 성당으로 197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3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 영국 대사관이 역시 덕수궁을 가까이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자리 그대로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등의 공사관들에 둘러싸인 고종과 대한제국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 공사관들 이야기는 7월에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천천히 살펴볼 성공의 성당은 바로 그 영국 대사관 옆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곳 옆에 영국의 종교가 자리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1학년 종교 시간에 배웠던 이 그림, 예수님의 4가지 팬클럽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 앵글리칸 처치, 곧 영국 국교회의 번역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의 성공회입니다. 많이들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이혼과 결혼에 얽혀 만들어진 교회의 한 줄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로마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섬나라 영국의 민족국가에 대한 열성과 종교개혁의 전통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교회라고 보는 관점이 더 폭넓은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세계 기독교 안에서 카톨릭과 정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교세가 큰 교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감리교회는 이 성공의 신부였던 존 웨슬리라는 신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교가 있어야 교회로 인정되는 성공회의 규칙에 따라 한국 성공회의 역사는 1889년 11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옥스퍼드 출신 코프, 한국 이름 고요한 신부가 한국 주교로 성품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90년 9월 사제와 신학생, 의사와 인쇄기술자로 구성된 선교단과 함께 인천에 도착한 코프 신부는 서울 낙동과 이곳 정동에 선교부를 세우고 1890년 12월 대림절을 번역한 장림 주일에 첫 미사를 시작하여 정동 3번지 지금의 서울 주교자 대성당의 모체가 되는 장림성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4년 코프 후임으로 2대 주교가 된 터너 주교가 한국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넓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금 마련을 시작하였고 그의 갑작스런 별세로 3대 주교가 된 트롤로프 주교는 영국 왕립 건축협회 회원인 아더 딕슨에게 설계를 맡겨 가까이의 덕수궁과 영국 공사관과 어울리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1926년 5월 공사비의 부족으로 양쪽 ing랑이 생략되고 신랑도 3분의 1만 짓는 등 미완성인 채로 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트롤로프는 미완성 상태인 이 성당을 예비대성당이라 불렀습니다. 4년 뒤 그는 이 성당 지하에 묻히고 맙니다. 이 성당의 못다 이룬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년이 걸리는데요. 1978년에 미완성인 형태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건물이 되어 수리 및 변형이 불가하여 난항을 걷는 중에 영국 런던 교회의 렉싱턴 도서관에서 아더 딕슨의 첫 설계 도면이 발견되어 1999년 5월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예비 대성당으로 멈춰 세워진 후 기적적으로 원설계도가 발견되어 70년 후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한 성공의 성당. 마치 진행형인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 의미가 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10년 작업 끝에 1938년에 완성된 본당 앱스의 반돔형 모자이크 성화에 눈길이 갑니다. 영국의 장식 미술가 조지 잭이 설계하고 조시가 영국에서 특수 제작한 생유리 구슬로 만들었다죠.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는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벽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상인데 영광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손가락을 2개 펴서 들고 있는 오른손은 신의 손을 의미하고 왼손에 들려있는 책에 새겨진 에고 숨 룩스 문디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 얼굴 좌우편에 4개의 문자는 그리스어로 예수스 크리스투스의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교회 옆에 나란히 있는 성공의 회관, 방주 곧 배 모양의 이미지로 조타실과 선체의 모습을 가진 이곳은 세실이라는 1940년대의 주교회 이름에서 비롯하여 세실 빌딩이라고도 부르며 세실 극장과 세실 레스토랑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연극의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몇 편의 연극과 가수 안치환, 백창우 등의 공연도 본 기억이 납니다. 197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당했던 건축가 김중업 님이 추방지 프랑스에서 설계를 보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4월에 이곳 건물 옥상이 개방되어 누구나 가보실 수 있으니 한간날 올라가 보시면 아래에서 대성당을 관람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공의 성당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 2022년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각각 고1과 중3, 중2가 되어 학교에 등교하고 있을 즈음일 텐데요. 아마 이날은 학교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다음 21대 대통령부터 직접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언제부터였을까요? 김태리와 유해진, 하정우와 김윤석 배우 등이 나왔던 영화 1987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교과서에도 있는 우리 현대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이에 저항하는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군사정권에 의해 처참히 진압되었습니다. 억눌려 살아오던 시민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는 전두환의 호원 조치에 들불같이 저항하며 일어나게 되었고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죽음 이후 6월 10일부터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되죠. 44년 전 6월 그리고 어제 6월 10일의 일입니다. 이를 육신민주항쟁이라 하는데 이 시기를 이끌었던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는 향림교회에서 비밀리에 발족하게 되었고 6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청 대형시계가 12시로 변하는 순간 도로 건너편 성공의 대성당,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공의 성당 종탑에서 오늘날의 정오처럼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종탑 꼭대기에 지선스님과 소설가 유시춘의 낭독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던 그 역사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 성공의 대성당입니다. 그날의 오후가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가 읽어준 시편 말씀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정의는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그 시절 명동성당, 향림교회와 더불어 시대의 표상이 되었던 성공의 성당을 이 6월에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대성당 건물 뒤편에 6월 민주항쟁 진원지라는 표지석이 있어 그날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 표지석의 글씨는 1980년대 양심수의 한 사람으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으로 유명한 성공회대학교의 신영복 교수의 글씨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민주화의 새 역사를 열다. 건축사에 남는 걸작들은 언제나 한 시대의 빛나는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건축가이자 개신교회의 장로인 승효상님의 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여기 이곳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 바로 그런 걸작이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시대의 빛나는 정신으로 충만한 곳, 보이는 건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시대의 정의와 사랑이 외쳐진 곳, 오늘부터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성공의 대성당의 종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앞에서 역사가 들려주는 진실과 진리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깨어있는 빛나는 정신이 되어 우리 있는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원인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